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충격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충격입니다. 물론 아브넬과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정작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망연자실입니다. 네, 이제 뭐 그 누구도 의지할 바도 없고 사울의 집안이 지금 계속 추락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스보셋이 그의 그 사울의 왕가를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은 인간적으로 해봤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아브넬이 죽고. 근데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군대 장관 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다. 예, 이들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일찍이 부에롯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찍 기타임으로 도망와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살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들에게 늘 언제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때가 왔습니다. 네,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아브넬의 그 빈자리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몰래 이 사람들은 둘이 이제 형제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이제 등용될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근데 우리가 가세를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지금 기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다윗에게로 망명을 하자.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둘이 딱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 날씨가 좋았나 봐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국에 낮잠이 옵니까? 예? 지금 이참에 지금 낮잠이 오냐고요. 이스보셋이 그 낮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5절에 보니까 볕이 참 좋았네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뭐 그냥 밀을 가지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빨리 보따리에 막 싸가지고 그냥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브론에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들은 이제 출세를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출세를 위해서 기회주의자들이죠. 오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어떤 잘못된 자기들의 그 행실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행실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버리고, 합리화하는 이런 아주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주의 일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울이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했을 때에, 이것이 뭐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뭐 원하노라. 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에게 벌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뜻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합리화해 버리는 기만행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적용점에서 한번 찾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하나와 레갑은 자기들이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다윗에게 등용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 사람의 목을 가져가면
이제 그토록 다윗이 왕국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고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자기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 정적을 제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들에게 막 상도 주고 자리도 줄 것이라 이런 생각했는데 천만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너 같은 경우가 또 있었다. 예전에 그 사울의 시체에서 그 갑옷과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나를 죽여달라 해서 내가 죽여주고 이거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예전에 내가 다 숙청해 버렸어. 죽인 일이 있거든. 자, 내 생명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죽었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시글락에서 죽인 적이 있거든. 너도 대신 죽어줘야 되겠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너도 끝났어. 그렇게 하면서 이스보셋을 죽인 바로 이 두 형제를 당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이거든. 너희들은 악인이야. 이스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악인인데 좀 죽어줘야 되겠다. 어디 감히 침상을 더럽히고 그 위에서 사람을 죽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고는 이 청년들을 명령을 내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수족을 베어버립니다.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자기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스보셋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해서도 민감하죠. 그 다음에 아브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가를 불러줬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이 죽였지만 내가 죽인 거 아니라는 것을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등을 돌릴 수 있었는데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이 정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죽였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면 또 다윗이 왕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또 길이 막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루머에 쌓일 수 있으니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버리고 이스보셋은 그 시신의 목을 가지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주죠. 자, 이렇게 이 모든 디테일하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사사롭지 않는 사사로운 일까지도 신경 써서 배려하는 이 다윗의 어떤 행적 속에서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서 배신자들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줬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과 실은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해버리는 다윗의 모습 바라봅니다. 우리 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직접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고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또 이 두 형제 바나하고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사실은 제거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어떤 걸림돌들이 제거되게 됐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윗을 신뢰받는 리더십으로서의 온전히 세움을 받는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싸움보다는 악인과 악인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신 계획을 열어가시는 모습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악인들과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 적자 생존과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그 마음으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끊임없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싸우죠. 그러나 우리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야구 강식의 논리로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레갑, 바하나, 요압, 아브넬, 사울. 남아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오직 그러나 다윗 가장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묻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갖 루머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 악한 자들의 진행, 악한 자들의 말 주변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져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고 그들에게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가 정리되어지고 그들이 무너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한 자들의 기세당당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며 온전히 주의 백성이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